요즘 뉴스를 보면 참 많이 등장하는 사건이 자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생활고를 기관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이 살기 팍팍하고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더 좋은 미래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지만 상황은 더욱 어렵고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 하면은 우리는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정말 세상은 굉장히 험악하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내면이 희락이 샘솟고 기쁨이 샘솟습니다. 뭐 저 사람 볼 때는 도저히 기뻐할 것 같지 않는데 심령이 항상 기쁨이 넘치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심령의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0년의 사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예수님보다도 먼저 세례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왕이 행차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광야에서 전파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2절을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은 먼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우리나라처럼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 얼마나 고생이 많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은 듣기가 참 부담스럽고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진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참 마음은 간절하지만 회개하라 그러면은 상처받고 떠날까 싶어서 이렇게 회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거북스럽고 좀 부담스럽지만 이 회개의 메시지야말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은혜스러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회개 그러면은 내 잘못을 깨닫고 참 내가 반성해야 되겠다, 후회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개란 그때 참 잘할 걸, 그때 내가 참 잘못 생각했었어 이렇게 느낀다고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이 죄에 대해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의지적인 결단을 포함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했던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무리 자기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이런 의지적인 결단을 포함한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의 메시지는 비단 세례 요한만이 이제 증가한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회개하라 이 메시지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공통된 메시지를 보면은 참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있는 메시지가 대부분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그랬고 이제 이후에 등장할 예수님의 첫 번 메시지도 세례 요한과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제자들도 이제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도 회개하라 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바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님도 회개해야 되고 목자도 회개해야 되고 양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멸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래놓고 나오면 얼마나 참 부담스럽겠어요.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천국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동안은 천국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제 가까이 오게 됐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죄를 범한 결과 중에 가장 비극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은 참 행복하고 싶지만 늘 고통과 고난뿐입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참다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잃고 또 자살을 합니다.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이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내면에 정말 평안이 임하고 희락과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과 온유로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파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선구자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마치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광야와 같이 완악하고 메말라 있어서 메시아를 영접할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은 곧은 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높은 산과 같은 마음이 있고 또 때로는 골짜기와 같은 낮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은 마음이란 교만한 마음을 말하겠죠.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절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이 교만의 산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상처가 많고 깊이 패인 골짜기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순천대 보면 이제 전문대나 이렇게 다니는 분들은 실패의식, 패배의식 이런 것들에 깊이 쪄들어 가지고 참 운명주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런 마음도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그들에게는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고 또 말씀으로 그 패인 곳을 채워주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죠. 또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 말을 들어도 아주 오해하고 삐뚤어지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순수한 마음으로 양들에게 접근해서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참 뭔가 이렇게 의심하고 나를 여기서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삐뚤어진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결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로 그들의 마음을 평탄케 하고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사명은 사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캠퍼스에 나가보면 양들이 얼마나 교만한 양들이 많습니까? 또 깊이 패인 양들도 많고 삐뚤어진 양들도 많습니다. 바로 이런 그들을 우리가 잘 도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2014년 봄학기에 참 문제 많은 양들을 잘 도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례요한은 이 사명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소리란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요한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메시아의 선구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4절은 사명인 세례요한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약대털 옷은 카멜텍스라 그래서 아주 고급이잖아요. 또 메뚜기도 건강식품입니다. 석청은 구하기 힘든 아주 보약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약대털 옷은 이제 가공되지 않는 것으로서 광야에서 이불과 같이 이렇게 쓰는 이렇게 걸치면 옷이고 덮으면 이불이 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또 메뚜기와 석청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례요한의 삶은 단순하고 검소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원래 이런 신분이 아니죠. 세례요한은 제사장 사가랴 제사장의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자동 승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삶은 힘들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삶이지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점이 좋을까요?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런 요한의 삶을 통해서 파워풀한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력 넘치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양들이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말에 힘이 있고 신빙성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삶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그 말은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요한의 영향력 있는 삶으로 인해 어떤 역사가 있게 됩니까?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요한에게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애통히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쳤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은데 온 예루살렘이 또 온 유대가 다 듣고 회개하고 막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백성들의 문제는 정말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있는 바로 죄 문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단순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양들은 정말 회개하고 몰려온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 문제는 양들의 내면 가운데 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하는 일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면 자살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 죄 문제를 돕게 되면 그들은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세례요한처럼 캠퍼스 양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자 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나왔습니다. 바리새인 우리 잘 알죠? 그들은 율법에 아주 엄격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주 철저한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은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세속적인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소 신앙관이 다르기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같이 할 수가 없던 자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서로 다 손을 잡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세례 받기 위해서 나온 거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나와서 세례 받고자 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들을 책망하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을 봤을 때 그들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받고자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회개의 분위기가 막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도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보험 들어두는 심령으로 가서 우리도 안심하고 세례나 좀 받자 이렇게 하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죄악을 막 즐기며 살다가 심판이 임박하면 그때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참 도둑놈 심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처럼 평생 죄짓고 살다가 죽는 순간 예수님 영접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도둑놈 심파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9.11 사건이 있었잖아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을 때 갑자기 그 사건 뒤로 교회에 막 2배, 3배의 붕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면 그때 이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자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온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누가 죽었다거나 막 사고 났다거나 이런 걸 느끼면 그때야 깜짝 놀라서 회개하는 심령을 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을 가리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그들을 사정없이 책망했습니다. 독사는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을 죽이는 무서운 독을 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했지 내면에는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독을 품고 있습니다.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참 이런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책망만 하지 않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방향을 또 잡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헛된 자부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의 요소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헛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뭔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건 또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건 하나님께서 다 봐주실 것이다. 우리는 구원은 따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죄를 짓고도 전혀 마음 아파하거나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이런 헛된 자부심에 얽매여 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참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열매를 맺기 쉽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이런 헛된 자부심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런 것쯤은 봐주시겠지. 왕년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돌덩어리를 갖고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어떤 당연한 권리나 이런 걸로 이렇게 자부심이나 이런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꼬불쳐진 이런 헛된 자부심은 바로 길에 뒹굴어 다니는 돌덩어리보다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쓸모없는 것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심판이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얼마 전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부산 외대생들이 있었죠. 그들이 과연 전달 자신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처럼 심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 언제 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살았다 것이 없잖아요. 그냥 사고 나서 한순간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정말 부끄러움이 없도록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삶의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2014년 봄학기 저희 모두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당시 세례 요한은 백성들로부터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인기가 상승했습니다. 되게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기를 얻게 되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죄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한창 인기가 올랐을 때 자신을 낮추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능력 많으신 예수님에 비하면 자신은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비천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은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세례를 받게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의 이 죄 문제를 태워버리고 정결케 하는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는 심판의 주가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알았고 분수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관계성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실로 위대한 사명인이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이때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런 죄가 없는 분임을 잘 알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함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것은 백성들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죄 때문에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은 뭐 때문에 세례를 받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의를 이룬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는 첫째로는 세례 요한 때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어받는 계승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둘째로는 인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바로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인류를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해 참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겸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 하늘이 열렸다는 말 앞에 보라라는 감탄문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는 놀라운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인간은 죄로 인해 하늘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벽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화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그의 하실 사역이 어떤 것인가 그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온유와 겸손, 또 순결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을 가지시고 또 순결하시고 평화로우신 분으로서 이제 그 힘과 권위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악령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악령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셔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대한 악의 세력과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캠퍼스에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을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치심을 받으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죄악된 이 시대에 반드시 천국을 소유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헛된 자부심을 버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천국이 임할 때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천국이 임할 때 방황하는 양무리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제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고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